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두 번째 성경이면서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먼저 기록되어졌는데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을 탈출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중심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탈출과 출발의 의미를 가진 엑소도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 바로 이 한글 성경이 70년의 근거에서 제목이 그렇게 붙여진 거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처럼 창세기의 근거를 두고 있고 40장으로 된 출애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또 광야의 방랑생활을 기록한 민수기, 모세의 광야 회개록이라 말할 수 있는 신명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오경에서 가부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침략했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집 사람이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 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기록을 하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어느덧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정착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그곳에 태어난 이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침략했을 때에는 셈족 계통의 사람인 이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합니다. 새로 올라온 왕은 그들이 몰아낸 힉소스 왕조와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직적으로 억압을 당했고 노역을 착취당하기 시작하죠. 착취와 억압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수가 늘어나고 번성합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겪지 않던 고통을 더 많이 겪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한 이삭, 요셉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8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를 연단을 시키셨죠. 그 기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준비기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그 기간이 바로 80년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죠.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 문제는 바로 거기서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고 신앙하는 과정 가운데에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홍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수르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 수르 광야는 바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0장 또는 사무엘상 15장에는 술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고 민수기 33장은 에담으로 이 수르 광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릅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는 6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시면 약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몸만 걸어가도 힘든데 가축도 이끌어야 되고 가재두고든 뭐든 짐들도 같이 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이 수르 광야는 모래와 자갈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런 날씨 또한 견뎌내야 합니다. 지역 특성상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동물 가족 중에 담아온 이 물을 먹었다가 이제는 다 고갈될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죠. 마실 물이 없는 것 자체가 괴로웠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인데 이 지역에 물이 쌓는 것에서 유래가 된 지명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약 50km를 쉬지 않고 지금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새로운 지역에 도착해서 완전히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름대로 물에서 악취가 나고 물 마셔서 전혀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쭉 걸어왔으니 몸이 피곤합니다. 목도 마릅니다. 짜증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동안 있던 모든 감정들을 이제 모세에게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는 고집이 세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렸던 거예요. 3일 전만 하더라도 자기 눈앞에서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신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만 봐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아론의 두 개의 선지자 미리암 것이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을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환경이 바뀌고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노예로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조금은 풍요롭고 조금은 자유롭고 더 행복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조차도 지금 편하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이곳까지 이끌어온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한 불평들을 모두 모세에게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단 3일 만에 싹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목마르고 지금 이렇게 더운데 물도 안 주면 페트병 있으면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었어요. 이들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분들을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마라의 수모로 인해 불평하는 모습은 이후에 무리바에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을 실현하는 모습으로까지 이겼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투정하고 왜 여기까지 날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까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제후는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에 주로 어떤 대화가 나오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사랑입니까?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안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섬김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사는 것에 비해서 헌신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평가하지는 않으십니까?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면은 좀 후련할 것 같지만 사실 전혀 후련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소리를 내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상황과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미움의 감정이었다가 저 사람을 보기 싫을 정도로 괴로움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만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나는 절망적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바로 아무런 것 걸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아닌 그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보여도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술만 보이고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더 주의 깊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쓴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 쓴 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도자답게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들으면 자신도 짜증이 나겠지만 함께 불평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닷속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제는 의심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마라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요. 그 고난과 고통은 바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온하거나 잠잠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지위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 다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딱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를 통해 어떻게 풀어가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 없는 상황에서 원망을 보여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평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까지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 맺어지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알갱이를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내가 뒤집어 쓰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면서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모님과 외할머니께서 이 잘한 여인은 감기를 치료하는 가운데 눈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약물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 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은 아마도 이 크로스비의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러한 기적을 원망한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주어진 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가 생기를 책임져야겠죠. 자연스럽게 이 크로스비는 외할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할머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지게 하고 코로 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크로스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고백을 보면 이 할머니가 참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왔지만 이 환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30대가 되던 해에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그때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크로스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 삶을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둠에 살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는 곳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을 만졌던 꽃과 나무와 풀, 또한 귀로 듣는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 또 자연의 냄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고백들을 하나하나 찬송시로 만들었는데 그게 8,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즐거운 찬양이 있죠. 예수를 나의 부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영원하신 기억 등이 바로 그녀의 대표적인 찬송시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크로스비가 9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기쁨과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평과 불만을 거두고 원망을 거두고 난 이후에 자신이 상황에 처한 걸 바라보자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시와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먼저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사람과 한 명의 연연해서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음성의 귀 기울여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런 빛이 없는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를 이동해서 그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될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곳이었죠. 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아주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방해 여정 가운데 있던 그동안의 피로와 그동안 불편함들을 내려놓고 풀고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마라에서 읽어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목적지가 엘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의 엘림은 단순히 휴식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국한 이후에 처음으로 편하게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과 안위에 빠져서 그들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인생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밖으로 던져주지 않으시고 넘어질 시련에 나를 피할 길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평상한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려운 길도 만나고 쉬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도 좋은 길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이 마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부한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본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힘든 어려움과 문제 역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로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다시 경험하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라의 시간도 또 엘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과 또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황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말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자 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좋은 시간을 아주 담대히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